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여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네요. 아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마음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면 큰 힘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언약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12월 학원 복음화 제3과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게 율법주의, 종교, 그런 선행, 뜻 모르는 선행, 근원도 모르는 선행, 이는 전부 다 그런 정신은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된 것이죠.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지만 세상에 완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한 번 죽으신 이상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분이 한 번 부활하신 이상 우리는 완벽한 해답을 얻어버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신 거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다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그분을 주목해야 되고 그 언약을 바라봐야 되고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3번은 이제 이런 우리의 신분과 이런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녹아들고 누려질 수 있도록 3번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영아에서 영원한 이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다면, 태아에게 영유아에게 부모님이 이걸 누리면서 이걸 전수할 수만 있다면 정말 완벽한 그런 태교요 또 육아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3과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그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갖는 영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그 삶의 이런 이제 신분 권세를 누리질 못하고 불신적인 아니면 불신자와 같은 그런 생각과 말을 한다는 것이죠. 좀 과하게 표현하면 좀 개그 같은 좀 웃기는 일을 우리가 때로 많이 합니다.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자는데 생각하고 말하는 건 불신자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안 맞는 거죠. 너무 우리 신분 권세에 안 맞게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최고한 그 양식으로 말씀을 주셨거든. 이걸 먹어라. 이걸 먹여라. 근데 이걸 최고한 아주 진짜 딱 적합한 영양분이 들었고, 인간에게 영혼육을 가진 인간에겐 딱 맞춤형 양식이, 적합한 양식이, 적합한 영양가, 완벽한 영양가 맞춰주신 그 언약인데, 그걸 부모님이 받아놓고 그건 저 새끼 안 먹이고 다른 거 저 시장 가서 저 농수산물 배추 잎사귀 뜯어내버린 거 썰어마다가 그것과 먹이려고? 그것도 좋긴 좋다 그럽니다. 그게 시래기가 참 좋긴 좋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저 쓰레기 같은 걸 갖다 긁어 먹이려고, 거기다 어떤 육아의 승부수를 던지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우리가 자꾸 출애굽 1세대식으로 말하면 메뚜기라 그러고, 자꾸 뭘 없다 그러고, 우리는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뭐 모서도 값부리고 없고 지도자도 없고 우리는 뭐 다 없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출애굽 1세대 입에서 나온 말이 맨날 없대요. 우리는 못한다 그러고. 우리가 태영아 부모님들이, 저 옆집 아줌마가 그건 아주 세계적인 그런 육아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아줌마한테 치면 안 돼요. 생각해서 지지 말고 말해서 지지 말아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참 잘 알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몰라. 나는 육아 어떻게 할 줄 몰라. 요러저러 하면 안 돼요. 혹시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가만히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내가 응답받아보자, 내가 찾아보자, 이래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지. 응답을 보려고 해야지. 나는 잘 못하는데 저 아줌마 잘한다고. 저것들은 진짜 네피림 거인이고 대장부고 대단한데 난 메뚜기 같고, 난 왜 이렇게 없는지 몰라, 난 왜 이렇게 몰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난 왜 잘 모르지, 나 어떻게 육아할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다는 그런 로마서 8장의 선언을 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런 언약의 선언들이 정말로 우리의 체질이 됐으면 좋겠네요. 깊이 그냥 뿌리가 꽉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그냥 언제 31절, 39절, 1절부터 쫙 39절까지 그냥 언제든지 이게 내 삶의 영혼서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이게 곧 나고 곧 이거로 나다, 이게 곧 내 후대다, 요렇게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구도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축복하는 부모죠. 언약의 부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행동은 놀랍게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언약을 내어놓으셨어요.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 영원 전 영원 후까지 쫙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고 앞으로 요걸 하실 것이구나, 그분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잡신이나 귀신처럼 점쟁이처럼 요렇게 말했다가 500만 원짜리 구대봐요, 그래. 600만 원짜리 해봐야 되겠네, 요런 게 아니고 변덕을 부리거나 시건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변명을 넣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분의 언약을 한번 딱 걸고 믿으면 영원히 믿어도 될 수 있도록 딱 영원전에서 영원 후까지 예측 가능하도록 쫙 그분의 스케줄을, 나는 요렇게 행동할 거야, 나는 요런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 내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쫙 보여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어디 있나요? 혼돈하고 이게 방황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너무나 확실한데 나는 시건치 않아, 난 후회하지 않아, 내 언약은 나는 반드시 실행하는 거야. 그 언약의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요. 우리는 잡신을 숨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 들어보고 저 말 들어보고 점치는 그런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자신을 계시하셨지요. 잘 아시는 말씀, 아버지, 아들, 성부, 성자, 성령 그러시죠.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셨죠. 아들은 나를 구원하셨죠. 일명 재창조라고 할 수 있죠. 타락하고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은 무소부재하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 동시에 계시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시면 계셨지. 황당한 어떤 얘기 같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신 성령,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 언약 안에서 이제 성도는 뭐냐면 이 언약을 다라고 보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예측 가능한 그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 왜 언약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언약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태영아, 태아, 영유아, 육아, 자녀 교육 뭐든지 다 그분 안에서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선거의 육아입니다. 여기서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불신자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요, 제가 이제 저도 책 읽기를 하고 있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태영아 모임이나 이런 어떤 그 그룹 모임들에서 이렇게 책 읽기를 해야 하지만 언약 포럼, 언약에 대한 누림에 대한 그 포럼이 사실 거의 다 돼야 돼요. 그걸 거의 다 하고 이걸 이제 부속으로 학문은 종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뭘 안 것처럼 까불러서 하면 그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찌익 밀어버립니다, 이게. 찌익 밀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만구를 읽어도 아무것도 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종으로 오직 언약이 주권이고 왕이시고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와 내 후대를 봐야 되고 그건 언약이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은혜 받는 것이고 책에는 지식을 받는 것인데 여기는 책들이 많이 있죠. 반지성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학문은 우리의 종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필히 당신이 종으로 정복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돈 들여서 공부한 것 같죠. 전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거 배웠다고 자기는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대단히 안 것 같지만 실은 전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학문의 종, 다윈의 종,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종, 르네상스의 종, 계몽주의 지식의 종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는 뭐 안 것 같죠? 아니요. 지식이 그를 잡아버렸어요. 알량한 그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불신자 비슷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모임에서는 언약 제1주의로, 언약 1등주의로 그분을 포럼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학문이나 책을 읽은 것을 종으로 사정없이 이렇게 다루어야 됩니다. 약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언급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모임들에는 언약은 별로 얘기하고 전부 그런 책 읽은 포럼만 다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런 걸 권한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청년들이나 우리 태영아 젊은 부모님들이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 길이 방향이 빗나가요.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 더 진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에다가 그 다음에 내 후대의 정체성을 언약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이게 나와 내 후대가 누구냐, 그걸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죠. 언약 안에서 나는 자녀, 나는 후사인데, 자, 이걸 한 번 더 서론기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하는 질문이에요. 마귀가 하는 질문이 뭐게요? 마귀가 절개서는 창세기 3장 보면 나오죠. 마귀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군 줄 아느냐? 인간이 누군 줄 아느냐? 뉴에이지 메시지 요거죠. 인간이 뭐냐? 인간의 중심이고 네 안에 다 있어, 이거거든요.
너가 누군 줄 아느냐? 하와야, 넌 집에서 밥이나 짓고 그럴 여자가 아니야. 나와 좀. 나와가지고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 너 하나님 같이 될 여자야, 너는. 너가 누군 줄 알아? 왜곡된 비틀어져 버린 그 인간 자아상을 심는 거예요, 메시지로. 자, 중이요, 고승이 자기 제자 삼을 때 뭘 질문 던집니까? 늙은 중이요, 앉아서 떡 앉아서 눈도 안 떠요. 와가지고 이제 이제 한 놈이 와가지고 이게 자꾸 원래 고승 만나려면 1000번 절해야 돼, 1000번. 그래가지고는 내 눈 안 뜨고 왔냐? 그러고 가만히 돼. 냅다 한마디 던집니다. 넌 누구냐? 너 누군 줄 알아? 너는 누구냐? 전에 그 형각이란 중도 하버드 졸업생 그 한국 와서 그 중한테 그 질문 받고 잡혀버렸잖아요.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 누구냐 하니까 갑자기 당황해.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이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버리니까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냥 딱 잡아가지고 종을 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철학의 출발이 이겁니다. 모든 종교의 불교가 이 질문에서 나온 겁니다. 유교가 이 질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마귀의 질문 던집니다. 하와 너 누군 줄 아느냐? 이 질문 던지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여러분. 너무 파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알려고 파고들면 그게 이제 중대입니다, 여러분. 그게 철학자고, 그게 학문인데, 그게 답 아니요, 그게.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알려고 하니까 이게 다치는 거예요. 이상한 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마귀가 쓰는 질문입니다. 마귀는 절대 하와한테 가서, 야, 나 마귀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예수님 어떤 질문 하시죠? 야, 아무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 그런 것이 출발이 되고 권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딱 필요한 거, 받아야 될 질문이 뭐죠? 예수,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누구냐? 나를 뭘로 보느냐, 이게.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예수가 누구시죠? 나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렵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답 줄 철학이나 학문이나 과학에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가 당신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믿어보십시오. 전도자의 말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가 당신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면 당신이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이 변하는가?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싶은 질문, 인간이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그것 아니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너가 누군 줄 아느냐? 신분 권세를 이제 드디어 구구절절히 언약으로 드러냈어요. 그게 주기도문 9조, 로마서 9조, 에베소 9조, 전부 다 그렇게 돼요. 첫 번째 언약을 딱 던져요. 인간이 무슨 말을 했냐, 인간이 뭘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건 소용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내놓으시느냐, 아들 예수가 누구시냐, 이걸 먼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후사야, 그러니까 후사답게 축복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영화도 여지없이 그거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언약을 알고 언약 안에서 내 육아가 나올 줄로 믿어야 되죠. 틀림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빠뜨리고 언약을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후대 언약, 육아 언약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차 실수해가 빠뜨리실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죠. 나의 정체성. 성도는 언약 안에서 이 난공불락의 마귀, 원수를 넉넉하게 충분히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겼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 잡은 부모가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내 시간표예요. 이 미래 시간표. 렘드가 쓸 거예요. 렘드는 서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셨고 하시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십니다. 반드시.
반드시 되어질 건데, 그럼 이 시대에 나는 누구냐, 이게.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거죠. 내 시간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그 언약을 내가 믿는 겁니다. 시인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황홀입니다. 사람이 이 언약을 생각만 해도 그게 묵상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힘납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것이 언약으로 사실로 부각이 되면요, 진짜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언약으로 주목하십시다. 언약 주목. 언약을 향하여 언약 보고 언약 생각하고 언약을 마음에 담고 언약을 바라보고 오직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메시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졌던 그분의 비밀, 언약을 믿어라, 언약을 바라봐라, 언약만 주목하면 되는 거야. 그걸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부모가 바로 그 언약을 잡고 축복하는 자이거든요. 부모의 육아에 있어서 언약은 넉넉하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언약은 육아를 위하여 넉넉하다.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아 현장은 언약 현장이 되도록, 말씀 현장, 최고로 좋은 말씀 먹이는 현장 되도록. 첫 번째, 부모는 나와 후대를 축복할 언약,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모르면 부모의 그런 호르몬, 세포, 생리적인, 본성적인, 그저 내 새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게 뭐뭡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당연하죠. 그걸 가지되 거기다 언약을 담아야 됩니다. 언약을 담고 나와 후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거든요, 그게요. 나는 언약 안에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요. 그걸 아는 게 부모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후대 계획은 분명해요. 성도의 후대를 세우실 건 하나님 계획 분명해요. 두 번째로, 렘넌트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이거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이걸 거스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옵니다. 앞으로 다락방이 받을 축복 단계별로 올 응답입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렘넌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단계별로 주실 응답들입니다. 첫 번째, 나입니다. 나를 바로 보아야 돼요. 어떻게? 언약 안에서. 언약 아니고 다른 걸 나를 보려고 그러면 이게 전 빗나가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바로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죠?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누구죠? 나는 여자입니다. 이 남자, 여자 정체성이 언약 안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남자 노릇 하기 어렵습니다. 여자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고로 남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왜 여자지? 이걸 알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여자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이 인문학적인, 그냥 사회학적인, 인류학적인 이런 차원에서 내가 여자인 줄 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를 언약 안에서 바로 보아야 되는데 타영아 메시지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 여성성, 이것이 언약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이렇게 개인이 언약 안에서 회복이 되면서 반드시 다락방에 올 그런 이제 축복인데요. 응답입니다. 단계별로 꼭 이게 와야 됩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내 부모 보는 눈이 바로 돼야 됩니다. 내 부모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자면 부모를 내가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끊어버릴 거예요. 단절시켜야 돼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조상의 우상, 조상의 불신앙, 조상의 마귀숭배, 귀신문화 전부 끊어버려야 돼요. 이건 사명으로 끊어야 돼요. 정말 끊어야 됩니다. 제가 민수기 26장을 읽다가 이 부분을 탁 짚고는 우리 렘넌트에서 정말 이 렘넌트들이 이걸 붙잡아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마디요. 안 죽어야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조상 문제에 걸려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는 조상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자. 렘넌트는 죽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죽더라도 아버지만 죽어야 돼요. 고라가, 여러분 아시죠? 이 고씨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 건이 대적하고 여호와 대적하다가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요. 고라 당 짓고 대적했죠. 그러다 죽었는데 12지파 그런 두령들도 합세하고 250명 한 번에 죽었어요. 땅 쭉 벌어져가지고 먹어버려 식사해버렸어요. 지구의 식사, 지구의 구토증. 제가 그 준비해놓은 메시지 제목들입니다. 지구의 구토증이 걸리면 사람이 성적으로 범죄하고 악한 짓을 하면 지구가 토해내버립니다. 땅이 토해내버려요. 북한 땅이 왜 전줄 아세요? 지구의 구토증입니다. 땅이 토해내기 시작하면요 절대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식사, 지구가 집어 먹어버려요. 하나님이요 땅을 벌려서 먹어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은 권위를 대적하고, 여러분 권위는 대적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 교회 주의 종목사님, 여러분의 위에 선배, 직장 가서 상사에게 무조건 대들고 그런 거면 여러분 죽습니다. 고라가 당을 짓고 까불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렸거든요. 다른 집에는 보통 보면 남자가 이렇게 주관을 세우고 나가면은 옆에 여자도 따라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가죠. 남자가 혼다는데 여자가 어떻게 따라가면서 같이 붙어가야죠.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턱 따라가죠. 다.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지 뭐. 다 같이 죽었어요 그날. 그런데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자세한 설명은 없어 성경이요. 없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요. 아버지는 죽었는데 아들은 안 죽었다. 원래는 같이 죽어야 돼요. 왜냐? 원래 그때 문화 분위기는요,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다 집안이 같이 몰락하고 같이 되는 것이니, 희한하게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게요? 아버지 영모에 가담치 않았죠. 아버지가 그 영모에 반란을 일으킬 때 아들네들은 가담치 않았죠. 참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 그 결과로요, 이 고라의 후손들이 다윗 시대에 쭉 보세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많이 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만약 그날 고라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영모에 가담하고 같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레위 지파 가문 중에 한 계보가 쭉 떨어져 나가는 건데 헌신할 수 없잖아요. 렘넌트, 이게 렘넌트들이구나. 렘넌트는 여러분 부모 문제, 우리 부모님 왜 이럴까? 겉뜻을 하지 마세요, 제발. 이제 렘넌트 여러분은 그럴 때가 지났어요, 이제요. 여러분 조상이 어떠고 부모가 어떠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렘넌트는 부모 문제에 걸려 죽는 자가 아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고라의 아들들 보세요. 안 죽었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바르게 정말 해석한다면 공경할 거예요. 하나님처럼 공경할 거예요.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축복기도 받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여 마음껏 힘껏 나를 축복하소서. 창세기 27장에 나오죠? 예, 축복하소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나를 축복기도 주십시오. 자녀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에서는 못 받았어요. 야곱이 왜 그렇게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축복 기도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내 부모를 바르게 보는 게, 이게 응답이 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라는 것은 어떤 나무가 아니고 뭐 돌이 아니고 어떤 만드는 그리는 화가 작품 그런 게 아니고 나와 똑같은 후대입니다. 인간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이 와야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이 누군가, 그 다음 내 부모님 보는 눈이 바르게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 시간 필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이라고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왜 딴 여자들은, 딴 남자들은 아멘 안 쳐?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저 젊어서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 같지가 않아, 처음에.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좀 살다 보면, 세상에 이 여자밖에 없나 싶고. 근데 그게 철이 들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마생해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기꺼이 믿어야 돼요. 아주 흔쾌히 믿어야 돼요. 내 남편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내 아내는 하나님 주신 딱 맞춰주신 축복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만하거나 내 아내에 대해서 불만하시거나 내 남편에 대해서 불만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는 하도요, 이혼을 많이들 해가지고, 이혼 시대란 말이 막 아주 공중에 써요. 이혼 시대란 말을 써요. 아예 쓰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는 이 정신 속에, 정신 속에 이혼 이자 동그라미 점 시작할 그거부터 완전히 뿌리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물론, 불가능은 아니겠죠. 그런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그건 정말 그때 볼 일이고 우리 정신에서 그 진짜 뽑아내야 됩니다.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이 현대 문화, 현대 이 시조, 사조가 준 메시지들은 그 정말 꽉꽉 박혀 있어요.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지 않냐? 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정신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예, 그런 건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믿으셔야지. 그걸 자꾸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니까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왜 깹니까? 왜 깨야 됩니까? 아예 그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이루라고 축복을 같이 합력해서 이루라고 딱 주신 거예요. 절대로 모자라는 거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 하와 얘기 한번 할까요? 아담의 아내가 하와 아닙니까? 아마 2006년도, 지금 2006년도죠. 12월 달에. 아담이 이 동네, 유성구 이 동네 살았으면 아마도 내 생각에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가능성이? 아담하고 하와하고 오늘 가정법원에 앉아서 찍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2006년도 만약에 살았더라면, 이 지금 현대 분위기에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장 축복된 짝으로 주신 여자가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시장이나 돌아다니다가 처녀들 맺히니 너 이리 와봐. 하가 아무나 불러가지고 내가 아담한테 중매 서줄게. 그러니까 아무나 처녀를 그냥 부르다가 아담한테 중매를 서셨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대강 그냥 아무 여자나 그냥 데리다가 아담한테 중매를 서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나이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말 축복된 짝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정말 창조를 해서 아담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아주 축복된 짝으로 만들어서 결혼시켜 주신 여자가 하와입니다. 그런 여자가 뭘 했습니까? 여자 하나 잘못 들이가 그 집안 완전히 말아 먹어버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여자 들어와가지고 아담 집안 다 말아 먹어버렸어요. 아시죠? 그 여자가 했던 거. 시엄마씨가 없어서 다행이지. 하와한테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다행이야. 시엄마씨가 있었더라면 고무신짝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 며느리 저 여자 저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다 말아먹었다는데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망해버렸지, 큰아들 망해버렸지, 둘째 아들 죽어버렸지. 여러분요 머리 다 뽑습니다. 진짜입니다. 요즘 같으면 요즘 분위기라면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저런 여자를 정말 보기가 어려워요. 그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이루는 겁니다. 합력해서 같이 이루는 겁니다. 아담 보고 잡숴 그러니까 먹는 거 보십시오. 이게 남편에게 그 뱀을 가정으로 불러들인 이 아주 그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얘기했죠. 여자 때문에 들어왔다 이거 죄가. 이게
죄와 사단을 불러들인 원인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부부로서 뭘 배워야 됩니까? 아담은 그런 아내를 품었습니다. 니나 망해라, 니나 죽어라 그러지 않고 같이 먹었어요. 부부가 같이, 이런, 놀랍습니다. 이것이 내가 항상 궁금했어요. 부부, 부모 모델, 하나님 모델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담 하와서부터 모델이 안 돼요. 아담 하와서부터 본받을 게 없는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서 깨달은 게 본받을 게 그거예요. 부부는 고려해야 됩니다. 아내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남편을 끝까지 협력하고 내조하고 배필로서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지. 그게 모델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모르면 평생 내 남편은 불만이 있어요. 내 아내는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부부끼리 행복해야지 정말 하나님 축복을 알아야 렘넌트 키우지. 부부끼리 서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렘넌트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후대 보는 걸 바로 봐야 돼요. 렘넌트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후대는 렘넌트다. 아멘. 그걸 믿으십시다. 부모의 규모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아버지의 권위하고 부모의 생각과 말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이건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한두 개로 될 일은 아닌데 문제를 던지는데 앞으로 선교국에서 해야 될 사역의 미래 방향입니다. 2007년도에 이걸 해야 될 거고 지금 다락방의 아버지들 회복시켜 줘야 돼요. 이 사역을 구체화해야 되고 앞으로 금방은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한 목표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교국 안에 이제 세분화 시키려고요. 저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제가 다 못합니다. 저는 자료야 많이 있지. 제가 뭐 수백 권 책을 읽으면서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자료들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놨지만 그거는 자료일 뿐이고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이 사역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그런 소그룹, 이게 세분화된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따르면서 이제 타인과 논문 쓰신 분들, 이분에 관심 많으신 그런 인력들, 좋은 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이걸 하나씩 맡기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겐 아버지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시키려고요. 아버지 하나만 딱, 소주제 하나만 딱 잡고. 그래, 논문 앞으로 쓰실 분들도 이제 우리 사역자 모임에 제가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논문을, 타행과 관련 논문을 쓰실 분도 아무에게나 쓰게 하지 말고, 위에 선배들이, 이미 쓰셨던 선배들 많아요. 포럼을 딱 만들어가지고 지도를 해줘야 돼. 후배들에게 논문 지도를 해줘야 돼. 이렇게 방해. 다 짜야 돼. 미리 다 준비해놔야 돼. 자, 이게 논문 주제를 다 미리 만들어 놓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써요. 아버지 하나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소팀을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그래 이걸 다락방에서 이걸 딱 준비해가지고 다락방다운 그런 아버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다락방 아버지들 다 모이십시오 해가지고는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버지가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다 빼앗아버리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은 영적인 가정의 지도자 역할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결정군자이십니까? 엄마가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버지가 말을 해야 마지막 결정으로 이게 아버지가 정말로 지도자이십니까? 아버지가 정말로 왕처럼 왕권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고 어머니들도 알아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또 축복하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와서 실습도 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아버지 자리가 너무 비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현재 약한 게 아버지예요. 엄마들 극성은 우리가 아마 앞설 수도 있어요. 엄마들, 유대인 엄마들하고 우리 다락방 엄마들하고 붙여놓으면 그건 좀 모르겠어. 될 만한데 아버지, 유대인 아버지, 다락방 아버지 붙여놓으면 이게 잽도 안 돼요. 다락방 아버지들이 너무 지금 약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역을 미래 구상을 하면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아버지가 뭔가 조금 책 몇 권 읽으셔야 됩니다. 조금은. 읽으시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고 언약을 잡으셔야 되고, 어머니들은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소리가 너무 커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똑똑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한 메시지는 못하지만 그런 걸 좀 던져보고 싶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부르셨죠? 아버지로서 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명령자예요. 가정에서 명령할 수 있고요. 자식들로 하여금 어머니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장 무서워하도록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딱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가 딱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엄마가. 그게 교육입니다. 엄마는 순종을 하는데 애들 보고 헤이 자식아 자꾸 이러면은 먹히질 않아요. 엄마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딱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딱. 근데 한국 아줌마들이 이해 안 해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걸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지금요. 생각과 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약을 꽉꽉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언약으로 꽉꽉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언약으로, 자꾸 언약으로. 왜냐? 이 언약을 말 안 하면 또 자꾸 그거 얘기하거든. 그거 있잖아요. 요거, 마귀가 했던 거, 요거. 마귀 혓바닥에 했던, 이게 꼭 나와요. 불신앙, 그런 인본주의, 이런 그 창세기 3장의 재방송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 혀는 말은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잡힐 때까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걸 담으셔야 됩니다. 방법이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더라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버스 타고 오면서 언약을 까딱 하면 놓칩니다. 멍하니 그냥 이렇게. 사람이 멍하니. 멍한 시간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시간을 채워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약을 여러분이 적어 갖고 다녀야 됩니다. 언약, 우리 기초메시지 신문고세 쫙 나온 그거 딱 갖고 다니고, 또 후대 언약, 육아 언약, 이걸 딱 뽑아야 됩니다. 호주머니 딱 넣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거 빠뜨렸어요. 제가 호주머니 넣어야 되거든, 항상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나와 후대와 관계되는 언약책 쭉 뽑아가지고 갖고 다니거든요. 시간이 될 때 그걸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18장 14절, 18장 19절, 이게 주로 자꾸 하면서 이렇게 외우면서 묵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후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요 계획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 그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언약에 맞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다예요, 다. 이 생각과 말을. 그러니까 다락방에 타영아 축복을 받을 거거든, 지금요. 다락방의 타영아들의 축복을 받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죠? 축복받을 언약을 지금 마음과 생각에 채워내야 돼. 자꾸 심어내야 돼. 누구에게?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조부모가요, 이 언약을 딱 집어넣으면 진짜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 됩니다. 제발 아이고 허리하고 집에 앉아있지 마세요. 교회에서 부르시거들랑 신발 바닥 타는 냄새나고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미국에나 이렇게 후대에 관심 많은 교회들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노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불러냅니다. 출근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요? 다락방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신 차려야 돼. 어떤 교회는 타영아 사역 하는데 애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쩔쩔 매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 할매들 뭐 하는지 몰라. 눈알 빠지게 뭐라 그래야 돼.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랩런트 이게 시대적 사명이고 사상이 돼야 되는데 정말입니다, 할머니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게 펄펄펄 뛰어댕겨야 됩니다. 나와서 딱 맡아가지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밀어내야 돼요. 젊은 사람들 인턴십 시켜야 돼요. 보조교사 시키고 할매들이 해야 됩니다, 원래. 근데 안 되는 집안들은 가면 할매들이 보조교사하고 후진구에 가면 젊은 사람이 주교사하고 할매들은 배지도 않고 좀 아이고 허리야 하고 집에 들어앉아있고. 진짜 그럽니다, 교회들. 제대로 된 교회 시스템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교회 출근합니다. 와서요 딱 애들 관리해주고요, 젊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만 딱 들어가죠. 그러면 노인들이 와서 딱 맡아줍니다. 다락방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하는 지금 맨날 세계보고마락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진짜입니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들까지 이 렘넌트 언약이 딱 들어가세요. 우리도 할아버지 우리도 렘넌트요. 우리 손주들 정말 축복해야 되고요. 할 일이 그건 진짜 있습니다. 다락방의 언약의 후대들 렘넌트 운동으로 RTC 운동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다락방의 모든 성도님들 후대 축복은 꼭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산업 승교 메시지에서 이 말씀 나왔죠. 보통 후대 투자의 3분의 1을 한다. 근데 다락방은 지금 90% 이상 투자한다. 청년 여러분, 젊은 앞으로 애 낳을 여러분, 조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를 보십시오. 지금 다락방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성공시키려고 90% 이상 전적으로 밀어버리겠다는데 지금 전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자식 성공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이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나와 내 후대는 축복받을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식 성공시키려고 90% 이상 밀겠다는데 완전히 여기다 지금 밀겠다는 투자하겠다는데 다락방의 성도들은 다 후대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의 규모. 렘넌트 시간표에 복음과 규모예요. 이게 경쟁력이에요. 이 인물들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퍼져나갈 때 그 현장에서의 갖출 경쟁력이에요. 영성, 인성, 지성 이걸 딱 갖춘 복음과 규모를 갖춘 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뉴에이지나 모슬림이나 캐톨릭이나 유대인 후대들보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줘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부모님 여러분. 인성, 규모, 육아 그림을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걸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유대 교인과 RTC. 유대 교인들은 율법으로 육아합니다. 율법으로 교육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결속시킨 것은 선민사상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강점이고 가장 약점입니다. 족쇄예요. 취약점이에요. 세계를 볼 수가, 세계복음화 방향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RTC는 복음으로 육아, 복음으로 자녀 교육을 이건 세계복음화 방향 맞춘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애를 지금 낳을 겁니다. 이 시대 애를 키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축복을 잡으셔야 되죠. 렘넌트와 태영아 관계에 있어요. 성경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실 때 태영아부터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태영아를 아셔야 됩니다. 일부 전문사역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태영아가 뭔가를 시간표를 딱 잡을 수 있도록 메시지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2007년도에 메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라나 이게 핵심 메시지 창세기부터 쭉 나가기 때문에 저도 그 흉내를 내볼까. 성경과 후대란 주제를 걸고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이렇게 쭉 가면서 성경에 있는 태영아 렘넌트 언약, 성경에 있는 태영아 렘넌트 육아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가 볼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언약은 넉넉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아유 나 육아 어떻게 하지? 내가 비록 잘 몰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언약 잡으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렘넌트 운동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태영아들, 우리 후대들 언약으로 지금도 세우시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RTC 세우시며 후대들 렘넌트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장치들을 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시대적 시간표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